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출애굽 40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출애굽 40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간인데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약간 더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1월 첫 주일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올해 교회 표어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것을 정하고 오늘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 표어와 출애굽 40을 연결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일 캠페인, 출애굽 40일 캠페인은 교회 표와 연관해서 짓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출애굽 40에서 핵심 주제는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이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고 그냥 늘 바쁜 일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주간을 그냥 보내는가? 그러면 무기력한 삶이 계속돼요. 이것은 우리가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시쭈구리 하게 되는 거죠. 삶이 힘이 없는 삶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막 바쁘고 해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걸 제가 뭐로 비유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죠?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매주 했다가 그냥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냥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일어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12월 마지막에 한 해를 돌아보지 않고 왜 11월 셋째 주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느냐? 한 달 여유가 또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월 첫째 주일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린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되기를 원하는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씀이 포함되어서 그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1월 첫째 주하고 출애굽 40을 마친 지금하고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도전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아주 식은 죽 먹기죠. 우리가 마귀에게 한순간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이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지도상은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북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부담이 돼. 늘 부담이 됐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자유스럽고 마음이 편안해. 왜? 그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아마 죄일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굉장히 부담이 돼. 편하지가 않고 그냥 뭔가 말씀을 들으면 더 찝찝하고 더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들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은 힘을 받고 굉장히 자유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 습관대로 안식일엔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이 말씀은 이제 배경이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자신을 향한 예언과 사명의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약속된 말씀이 그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은혜의 해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데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단지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 말씀이 성취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의 권능 또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지. 어떻게? 따로 별거 할 거 없어요. 대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왜?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내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 침례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성령을 또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있어서 이 성령의 불씨가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충만하게 나타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할 때는 이미 임한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오는 것을 별개가 아니다. 성령이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 하면 성령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두나미스라는 원어의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 악한 사탄을 이길 힘,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은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하는 과와 하는 접속사 카이라는 원어의 접속사는 동시다발적으로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 따로 하고 유다 따로 하고 사마리아 따로 하고 땅끝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오늘도 부모님에게 예수 전하고 내 친구에게 예수 전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되도록 예수 전하고 동시에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집중이 어디에 되느냐? 예루살렘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친구한테 전도하고 막 선교 나가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안 믿는 가족에게 집중돼 버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한다 아니에요. 여러 다민족에게 하다 보면 집중되는 것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말씀이구나 이럽니까? 아니면 그 8절 말씀을 확신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야. 이미 영적 전투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함께 있음을 깨달을 때 무장되어 버려요. 이 의미는 내가 어떻게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한 주간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 주간도 시쭈구리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주간이 또 왔습니다. 뭐 앞에서 이 놓인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한 주간에 왔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사역을 감당하는 원동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원동력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으로 무장하셨어요.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이제 공생애를 30세 때 이 예수님이 실제 이제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사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에서 본 구절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럼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앞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었음을 본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잉태 성령께서 하셨어요. 태어나심 성령께서 하셨어요. 환경 자라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개입했던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까지 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곧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이 복음, 성령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이웃에게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이고, 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정인이 되기 위해는 성령의 능력이 정인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면서 그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고구마 전도를 하니까, 고구마 전도 사람을 고구마로 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막 찔러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도 영적인 젓가락 엄청나게 찔렸겠구나. 영적인 어마어마한 젓가락이 소문으로 막 계속 난 거예요. 오늘 본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 사역을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사실 입으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해요. 자,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기억하고 되새긴다. 기억하고 되새긴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에 있어요. 주일 설교 말씀이 선포됐어요. 솔직하게 수요일까지 기억나는 사람 손들어 나면 안 되겠지만은, 주일 저녁에 텔레비 보면서 잊어버려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설교했잖아. 제가 말씀 전하고 일주일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1부, 2부 선포했잖아요. 수요일 날 무슨 설교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가다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부딪히다 보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애들 뭐 왔다 갔다 정신이 없고 이러다가 수요일 되면은 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약간 기억날까 말까. 제목이 생각 안 난다니까, 제목이. 근데 여기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랬는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긴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희한한 거는요, 월요일 날 큐티하고 화요일 날 큐티하고 수요일 날 큐티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말씀이 딱 연관이 돼버려요.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말씀에 성령이 함께 있어서 성령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큐티하고 주일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야. 그런데 산 성령께서 주일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는 주일 말씀을 백업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 이 말은 매일 말씀을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말씀은 곧 믿는 자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게 해요. 그럴 것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민 생활은 보통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학교 숙제하고 왔다 갔다 얼마나 바빠요, 게임하기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생각이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관심조차도 얻게 되고,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TV? 인스타?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인스타? 페이스북? 오와 틱톡? 아니면 게임? 뭐예요? 가장 가까이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말씀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 부모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정말 자녀 근심하고 걱정하고 경제적인 걱정하고 그거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놓쳐버린다니까.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우선으로 가질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큐티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큐티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표현을 왜 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을 방문한 것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읽던 접하는 말씀을 가까이 한 경건 생활이 습관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자녀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들 도전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마음에 한 분이 딱 남아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키워. 딱 한 분이 딱 남아. 여러분도 많이 생각이 쫙 이렇게 탁 동시에 나야 되는데 처음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탁 남아. 이분을 말씀하면 시기 질투 안 하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고 제가 본인이 계신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심진아 집사님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제이든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나를 나는 다 알아요. 할머니로서 해줄 게 없잖아. 할머니로서 해줄 게 없어요. 사춘기 되면 통제불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매정할 때는 매정하고 이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저는 처음부터 봤어요. 제가 오히려 도전이 엄청 된다니까요. 우리 제이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나는지 몰라. 앞으로 아마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내 아이 낳고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체로서 정말 우리 지체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지체가 영향이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신다. 여러분, 기록한 데를 찾으신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을 딱 편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예수님이 곧 이사야에서 말한 자신이고 그 예수님이 찾은 이 구절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예언 기록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오늘 18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벌써 성령의 능력에 이퀴먼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원전 BC 530년경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 귀환의 20년 남짓한 어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 해방해서 부푼 꿈을 안고 다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은 잘 안 됐어, 처음부터. 그래서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차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 묶인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고통에서 들어주고 자유케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이 본 구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한 단어에 에크리세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에크리세는 기름 붓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여기에서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같은 말이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릭어죠.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건데 그리스도도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옛날에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서 3명이 있었다. 3명.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죄인인데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네가 어린 양의 피를 가져오면 너도 죄인이지만 너만은 만나줄게.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해결해 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백성들에게 퍼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걸 대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면 이 3가지는 각각의 다 직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동시에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동시 역할을 하니까 유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3가지를 동시에 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3사람이 각각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결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의 주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성취되는 은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왜? 이것도 인용했으니까.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이라고 했죠. 희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에는 매 50년마다 빚진 자를 탕감하고요,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땅의 경작을 쉬게 경작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민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해방의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해방의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이 해방의 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날부터 그 이후를 희년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가 그리스도가 선도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본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의 은혜의 해를 주관하시는 주체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메시아적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지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날 오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저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될 때에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할 때의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오늘 이것은 은혜의 해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에 모든 통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는 말씀으로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나간 과거가 아닌 오늘 지금 성취되는 주의 은혜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실로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날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주체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뭐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또 어떻게?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를 때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잖아요.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 그 다음에 큐티하는 거. 그게 두 가지야.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낭독되고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또한 동일하게 성취되는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